우리가 뭘 같이 봤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컵에 물이 한 반쯤 들어있는 컵을, 투명한 컵을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어이구 반이나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아우 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모든 또 인생의 결과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 사람들이 똑같이 정탐을 해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지만 보는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 여기 여호수아는 안 나와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본 관점과 또 나머지 10명이 본, 10정탐꾼이 본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봤던 그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 지금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거죠. 보고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열정탐꾼들의 관점은 달랐는데 좀 길게 나왔습니다. 31절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백성을 능히 치지 못한다. 이길 수 없다. 이런 관점인 거죠. 한쪽은 할 수 있다. 한쪽은 할 수 없다. 근데 본 건 똑같은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갈렙은 선봉장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열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해서 죽었어요. 열정탐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또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백성들을 불신으로 빠뜨려서 백성들 전체가 출애굽 1세대가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맹맹에 돌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부안해동한 거죠. 거기를 쫓아갔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결국 부정적 관점은 모두를 망하게 시켰다는 것이고 긍정적 관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나중에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보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포로 수용소는 사방에 이렇게 어떻게 옛날에 이제 막 가시 이제 철망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나갈 수가 찢기게 이렇게 이제 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갇혔던 이 포로들 대부분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큰 절망 속에 희망을 갖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한편 안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은 이 가시 철망 너머에 새로운 어떤 희망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보고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봐도 그냥 가시 철망만 본 사람들과 그 너머를 본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놓고 정신분석학자 칼멘닝거라는 사람은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 사실보다도 그걸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느냐 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런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여기 열정탐꾼과 이 두 정탐꾼 사이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열정탐꾼은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거기 이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뭐 이런 것만 갖고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 더 이상은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객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수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2대 10이면 10명이 훨씬 더 많잖아요. 다수결로 해도 그쪽 의견을 따라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백성들도 그걸 다 따라가고 그래서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두 명은 달랐잖아요. 다른 그런 차이가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두 명은 육신의 안목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이 객관적으로 물론 안악자손이 장대하고 뭐 이렇지만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의 안목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안목. 이 믿음의 안목,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일 때는 그냥 그거예요. 누구나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르잖아요. 벌써 이 갈렙도 여기서 우리가 이기리라 했는데 나중에 계속 또 티격태격 하다가 다시 한번 갈렙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이잖아요. 8절 9절을 1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집어넣은 것이죠. 이 변수에 거기 상황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다른 거예요. 이 갈렙. 그러나 그 앞선 10명은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를 한 것이죠. 또는 빼놨거나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차이 때문에 이랬다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서 갈렙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었고 열정 땅꾼은 믿음의 안목을 갖지 못했을까? 그 차이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살아갔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열정 땅꾼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그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약속이 믿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도 듣고 새벽마다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에 이렇게 잘 품고 살면 항상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도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손가락 꼽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10명은 다 엉뚱한 소리하고 백성 다 거기로 쫓아가는데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소수예요, 소수. 근데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살 때 믿음의 안목이 생기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아무리 절망, 폭풍우가 내게 몰려와도 당당한 것입니다. 담담하고 용기를 내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뚫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뚫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성경은 다 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품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이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신비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할 용기를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늘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오를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그런 상황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러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일은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상황에 딱 보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주세요 하는 그 아버지에게 주님이 약간 언성을 높이시고 약간 화를 내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이 음성이 나의 심령의 귓전을 때리도록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줄 테니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는 가난에도 처하고 빈부에도 부유함에도 처하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상황도 뚫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고난 중에도 시험을 당해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이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 기억할 게 하나님은 그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설령 그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피할 길도 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주옥과 같은 소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 또 다수결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